오늘 우리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지상의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고 그 모습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그리고 세상 단체, 세상의 동호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달리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더해지며 주님의 교회, 우리 문현제일교회를 성경적인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아멘 하는 신앙, 참 좋은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42절을 읽고 47절까지 읽었는데 핵심적인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을 말씀하죠. 서로 교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44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또 45절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게 되어지는 나눔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또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그 모습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도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이 있는 사람, 또 집이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여분의 집이 있고 여분의 밭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왜 두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지죠. 가난의 문제는 아마 이 지구상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 가운데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그런 말이죠. 자기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구제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나바 이름을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단지 그가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죠. 초대교회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바나바였습니다. 여하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 유무상통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 나누고 베풀므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한 결과죠. 교제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교제한다는 말이 참여한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참여를 해야 교제가 될 것 아닙니까? 혼자서는 교제할 수 없죠. 그 모임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미 속의 교제는 친교한다는 것. 서로 같이 모여 있는데 친하지 않으면 이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교를 만들어 간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제한다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가 하나는 나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고 같이 친교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교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주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 보좌에 나와서 교회 설립 기념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항상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같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생각할 것 두 번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막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은 핵심적인 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단체, 동호회, 모임, 그것과 교회 공동체, 우리도 같이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모이는 동호회, 취미생활 동호회도 있고, 또 산악 등산회도 있고, 운동 클럽도 있고, 또 낚시하는 사람, 바둑 동호회, 뭐 여러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그 동호회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과 교회 공동체 모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참, 부르심을 받는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단체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개념보다 내가 그곳에 간다는 개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 동호회든 산악든 내가 가는 거지, 거기서 불러줬다, 물론 모임을 정하는 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주죠. 나 창세전에 없었는데, 난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정이라는 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핵심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임들 보십시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내 취미 생활이, 나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바둑 동호회 가겠습니까? 낚시 동호회 가겠습니까? 낚시 동호회 가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에 아이들 가르치고, 저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회 다 다음 세대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요즘은 학원이 정말 참 아이들의 인생에 크게 미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학원 공부, 선행학습이지 그 아이의 성적을 그렇게 많이 좌우하지 않는다. 그러다 학원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거기다가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억력을 받아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르치다 보면 한 달 안 나온 아이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야야, 철면아, 너 요즘 잘 안 보이네. 나 교회 끊었어요. 누가 택한 것입니까?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에 속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이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의 상황을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왔다 갔다고, 내가 택했다가 끊었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택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세상의 모임과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죽음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우리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 그게 교회의 근본이고 세상 동호회, 세상 모임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이는 것이 되어야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의 취미 속으로 여러 모임은 그 목적 따라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다르고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항상 제한이 있고 변덕이 심합니다. 오늘은 너무 좋아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뭐가 삐꼈는지 인상 쓰고 그래 대하네요. 전도에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목장에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동호회 모임과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불러주셨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진 대속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며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동호회는 기쁨이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오늘 배드민턴 잘 쳤어 하면 얼마나 그 모임이 보람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의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밖에서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나 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가족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는 가족의 개념,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가족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에 연결되어진 개념입니다. 동호회와 또 우정, 우리 친구끼리 하는 것과 가족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전 1973년에 영국 휴양지 서머랜드에 있는 서머랜드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2차 대전 후에 최고의 화재 사건,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타워링이라는 영화입니다. 타워링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이 들어 계실 것인데, 이 화재가 일어날 때 투숙객은 3,000명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호텔이죠. 그 가운데 50명이 죽고 4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딱 내보니까 친구끼리 오거나 홀로 온 사람들이 부상자나 사망자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대부분 부상도 덜 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친구끼리 우정이 최고야 하고 왔는데 정작 얼음이 당하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자기 살 것을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챙기는 거예요.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내 아들이 못 나왔다, 나는 살았다,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있는 아들을 건지로 달려 그 위험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가족은 다른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기적 같은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가족이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적인 대인관계는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입니다. 우정도 아주 큰 우정 있어도 실제로 보면, 엄밀하게 보면 주고받음이 있기 때문에 세워진 거죠.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는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어도 그걸 감수하면서도 그 손해와 희생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희생을 억울하게, 내가 가족 때문에 희생하구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황혼이혼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가족의 개념은 그 희생, 그 수고를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살아가는구나. 한 번씩 텔레비전에 보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내 손상으로 인해서 뇌출을 일어나서 어려움 동안 아내나 남편을 돌보는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돌보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차를 개조해서 여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보는 것, 가족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단어로 구역, 이전에는 구역, 그 다음에 셀, 지금은 목장 그렇게 부르는데 구역의 개념은 똑같아요. 그런데 목장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목장원이 더 좋은 단어 같습니까? 목장 가족이 더 좋은 단어 같습니까? 제가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목장원이라 할 때 저 영도에 있는 목장원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족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의 모이면 가족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족의 개념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야 가족이 되는 거지. 혼자 가족, 물론 우리가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가족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방송실 이 성경 구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은 예수님의 오심의 날을,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말세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 힘써야 된다. 교제라는 단어 속에 참여한다는 것이 먼저 처음 말씀을 드는,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모임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왜 힘써 지키면?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힘써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에 힘을 쓰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에베소서 4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나 되기 힘을 세우고,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존경 높여주는 거예요. 먼저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이 서로 존경하고 먼저 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옆 사람이 존경합니다. 존경할 끈떡지가 있어야지 이런 말을. 자녀들이 요즘 못돼지면 부모를 보고
볼 기회나 있나?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무조건. 부모를 무조건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진노스케라는 심리 상담가는 단단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오해하지 마라. 용납하려면 그런 것이에요. 사실이 확인되기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내 기억과 감정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예측하지 마라. 되어지지 않은 일을 내 기억에, 내 감정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손해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먼저 베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생각해 볼 부분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투면 허용하지 말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건 나보다 높인다는 의미죠. 잘못 읽으면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람 낮게 여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낮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불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보면 자기 딴에 판단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이 나올 수가 있고, 사람 모임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용납 받아들이는 거죠. 용서는 그것을 다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기초로 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 동해와 차이점이 있다니,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전자를 사해 준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참 요즘 뉴스 가운데 오 요한나 씨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2022년보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30% 정도. 그러니까 어떤 모임 속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받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되어야 그게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다시 부교육자로 동네 제일교회 갔을 때에 대학부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막 웃으면서 자꾸 웃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로 웃고 있는지 들어보니까 서로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얼굴 큰 애는 얼큰이, 얼굴 크다고 별명 부르는데 옆에 사람은 듣고 그걸 좋다고 또 웃네. 같이 웃지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고 보자. 그러면 서로 별명을 부르면서 웃는데 그거는 건강한 웃음입니까? 잘못된 웃음입니까? 잘못된 웃음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애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바꾸더라고요. 건강한 웃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서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웃는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웃는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 가득한 웃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 다음 뭡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지. 우리가 남이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한 가족이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게 지체,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 손이 요즘 저 어디 받쳐서 늘 받치고, 아이고 이 손이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헛걸음 걷는다고 발을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이 오른발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내 얼굴이 까졌는데 그렇다고 발을 잘라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지체의 개념이 지체의 개념. 유재석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을 두고,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에베소서 2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그 게임 가운데 보스턴 레드삭스 팀과 LA 다저스와 이제 월드 시리즈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가 패했습니다. 선발 투수였던 레이던이 참 수고를 했지만 결국 패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던이 라커로 들어올 때에 거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자기는 패전 투수인데 내가 공을 잘못 던져서 우리 팀이 졌는데 들어오는데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니까 이 레이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레이던 너의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 결승까지 올라왔지 않느냐. 괜찮아, 잘했어. 팀이 더 하나가 되었어. 그 뒤로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격려라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못했을 때 격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했을 때야 다 잘했다고 말을 합니다. 못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격려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잘할 때는 온 국민이 와 합니다. 한번 치고 나면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최고 세계 1류입니까? 아닙니까? 1류 아니에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막 치고 나면 감독 때문이다. 감독 바꿔야 돼. 그 소리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잘못된 풍조라고 볼 수 있죠. 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히든크가 처음 게임을 해서 졌는데 경질되었다면 우리나라 그 월드컵 4강 기적 같은 기록은 없었을 거예요. 선수들을 다 파악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선수들을 세우며 승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5절 시작하면서도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이게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뭐 다르네 하는 모습이 그것에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교제라는 말은 참여한다는 말, 친교한다는 말, 그리고 나눈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누며 베푸는 공동체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은 세상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구호 단체 가운데 월드 비전, 그리고 국제 기아 대책, 누가 제일 많이 후원하는가 하면 기독교인들과 교회에서 제일 많이 후원한다 그러죠. 다른 겁니다. 세상하고 다른 것. 물론 세상과는 또 구제를 하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구속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동호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친교할 때에 세상적인 친교가 아니에요. 건강한 웃음이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친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내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복,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간직하며 믿음으로 내가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되었는데 같이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